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영육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고 분주할 수 있으나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격이고 우리에게 선한 가정을 선물하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 중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교도 하며 또 함께 모여 눈물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의 여정들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우셨으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은사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인격과 지혜를 더하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전을 옮겨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또 공사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혜와 은혜와 기도와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또 때에, 중요한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 되고 견고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또 살아드릴 때에 권세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시간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복주시는 그런 귀한 가정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계속 8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제목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큰 역사를 일으킬 레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아와와 강가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이제 골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의 준비를 하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이 그때 이 말씀이 너무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지점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와 강가에서의 금식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금식 기도구나 하게 되면서 또 그렇게 같이 기도를 결단했다고 나누었더니 또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같이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들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몸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귀한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날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 귀한 지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일대지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한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최선을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날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지난 시간들 저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제가 짧지만 돌아보면 저도 주님 앞에 최선 드린다고 했지만 돌아봤더니 최선이 좀 아니었던 것 같은 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사실 매일매일이 그런 지점이 많이 보여서 또 엎드려지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된 것은 뭐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제 육체의 한계를 보아서 그런 지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더 돌아보면 내 부르심에 대한 내 삶과 내 인격의 부족이 많은 것을 봐요. 그러니까 돌아보건대 이런 거죠. 왜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 반지라도 팔았으면 몇 명을 더 구했을 것을, 저 마차를 내가 안 타고 걸어 다녔으면 20명을 더 구했을 것을, 돌아보니까 이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제 자신에 대한 어떠함이 크고 주님께 대한 어떠함이 작을 때 그 일들이 문제가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제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소명, 나에게 이런저런 복과 은혜와 은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일하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더 많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자, 24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셔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참 발음이 비아가 들어가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표현은 따로 세우고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30절까지는 그 2차 귀한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던 그런 강가에서의 그런 여정들, 그 이후의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제사장 12인 곧 이렇게 등장하는 이 표현이 한글 해석본에 좀 개역 개정판에 좀 아쉬움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르게 고친다면 제사장 12인과 그리고 구별해서 세레바와 하샤바로 고쳐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세레바 하샤바는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임을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살폈던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의 자손 중 누구누구를 데려왔다. 지금 이거 레위인 모으는 그런 문장 안에서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12명과 그리고 세레바와 하사바와 같은 레위인들을 따로 귀하게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들 정말 귀한 직을 맡았구나, 제사장 분들에게 따로 그 귀한 일들을 맡겨 세웠고 또 레위인도 그렇게 세웠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와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취급하는 책임자들이라는 점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하고도 있지만 또 그들이 따로따로 구별되어져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요청에 순복하면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 구별된 존재입니다. 따로따로 일러주고 지도하고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가 에스라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얼떨결에 막 레위 지파인 것을 확인하고서 내가 이 대열에 동참은 했지만 아직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직책이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이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사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직책인지, 이들이 먼저 앞서 나아가고 또 요단강을 밟으면 제사장들의 발에 따라서 막 강물이 열리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일으켰던 존귀한 예배의 책임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자리에서 자신 또 충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역으로 자신이 말씀의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쳐야 될 선생으로서 최선 다해서 이 일들을 급한 중에라도 가르치고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예전을 섬기는 자들이 또 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때에 정말 이 상황을 묵상해 봤을 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냥 단지 지식 정도로 이것을 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이 심령으로 알게 되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일까라는 묵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귀한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나를 정말 귀한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인격이 바뀐다면 우리는 아래의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성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당할 것들이 이전보다 더 성실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전보다 더 잘 듣고 나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잘 듣고 이웃들에게도 잘 듣고 정말 귀한 것은 듣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시험 중에도 뭐 듣기 평가 있듯이 하나님께 잘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잘 들어야 돼요. 나가 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낮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잘 듣고 이웃들에게 잘 듣고 날마다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성실해지고 능력을 바라죠.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타인을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통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공식을 아십니까?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세워졌고 아내가 있어서 그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영광을 입고 부모다워지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의 조력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팀입니다. 같이 사랑하며 같이 연합하며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공동체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선포할 때 아멘 해봅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실하고 겸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들만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보다 어제가 더 겸손했겠죠. 오늘 좀 더 목에 힘을 주려고 하겠죠. 그러려고 돈 벌 수도 있고 승진도 하려 하겠죠. 우리는 왜 승진합니까? 더 겸손해지려고. 왜 돈을 많이 더 벌어요? 더 많이 나누어 드리려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도 또 특별한 상황 중에 건축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걷는다고 봐요. 그러던 중에 정말 저렴하게도 큰 땅이지만 1000평당 20억으로 샀고 또 가장 저렴한 방식을 정말 찾고 찾아서 원래 그 전에 컨테이너 상자들 붙여가지고 건물 지어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소방법에 따라서 그 건물을 만들다 보면 그 벽들을 치고 뭐 전기 있고 스프링클러 넣고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돼서 사실은 저 판넬로 짓죠. 그래 합의 40억 안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런 모든 건축과 부흥의 상황 중 이럴 때에 정말 준비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정말 뼈가 있는 지혜와 건강한 하트가 아닐까, 근신하는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건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면 내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현장의 상황도 우리가 목도하지만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근신이 되어 있는 그 마음들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핵심은 우리들이다.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득했다면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과 인격이 날마다 드려져야 되는 교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돌아보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검해 주시려고 공사 좀 늦추시는 것 같아요. 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건축한 교회야 2년 4개월만 이거 안 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진득하게 만드시려고 오히려 더 깨어 근신케 하시는 것이 아닌가. 자, 117페이지를 봅시다. 귀한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자리와 드림을 정말 귀히 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한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받은 은혜와 자리와 드림을 귀히 여깁시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더니 정말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한 2년 전쯤, 3년 전쯤에 막 이렇게 이 땅에 계약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막 다닐 때에 저쪽에 부동산에 갔을 때 만났던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그 집사님도 막 형제이신데도 머리를 기르셔서 이렇게 따고 다니시는 좀 독특한 헤어의 분이셨는데도 아주 그냥 막 믿음이 활활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로 다 웬만한 주인들을 다 만나 주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이 건물을 얻게 해주셨던 집사님.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당연히 땅을 이렇게 계약하게 되는 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이 땅 2년 전에 와서 기도했던 땅인데 어딘지도 모르고 막 다닐 때 막 가다 보니까 미군 부대도 나오고 가다 보니까 송탄도 나오고 가다 보니까 청북도 나오고 가다 보니까 당연히도 나와서 정말 이 개척 예배 드리기 전 정말 한 200번을 왔나 봐요. 이 평택을 오면서 하나님 여기라도 주십시오 할 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기억이 난다. 요 배밭이 기억난다. 배밭 위에 그 농수로 그 다리 그 기억이 나고 막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주시네. 이 산을 정말 주시네. 이런 감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고백들을 연구해 보면 문장들은 물론 일전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것들 다시 성전으로 반환되었던 지점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급하였던 것들도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7절 이후를 좀 보십시다.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왕이 명령해서 바사에 많은 그런 은금과 여러 예물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바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28절 그 아래를 좀 먼저 보십시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지금 이 표현은 에스라가 왕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바사왕 아닥사스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상황 중에 19절 20절의 명령을 다시금 위해서 살펴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어다 드릴지니라. 왕이 국고에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럼 그 배후에 지금 궁금해 여기는 답이 있잖아요. 그 누가 허락하셨을까? 아닥사스다만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정말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이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26절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요즘으로 환산해 보면 하여튼 그 부피가 8.5톤쯤 된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양이. 그 은 그릇이 100달란트, 약 3.75톤이요. 금이 100달란트며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며 금잔의 무게가 8.4kg, 상당히 무거운 그런 그릇들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24K의 순금이 8.4kg이면 얼마나 무거운 것, 그리고 비싼 것입니까?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아주 디테일하게 그 무게들을 다 재면서 수량을 확인하면서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우리가 막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거룩한 예물줄이야.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동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장면들을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식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배려를 읽으셔야 돼요. 아, 필요한 거 다 챙겨주시는구나. 118페이지를 봅시다. 조금 나누다 기도하시겠어요? 주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공급하심이 심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주신 게 많은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복음, 말씀 깨닫는 지혜, 이거 정말 주님 주셔야 되거든요. 겸손을 향하여 가는 인격, 좋은 교회, 신령한 은사,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드리는 마음, 기도의 열정, 예배의 감격, 선교와 전도의 기쁨, 귀한 섬김의 직분, 가정, 자녀, 일터, 나라, 성령, 천국. 어제 우리 교회가 받은 것만 적어봐도 이렇게 많다는 걸 보는 거예요. 더 많은데 못 적는 거죠. 얼마나 주신 게 많은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타교의 성도님들이 저하고 소통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고, 특별히 사랑받으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프로스 동산교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옆 교회인데 지켜봐도 스페셜한 사랑받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교회 잘 건축하게 해주실 거예요. 약간 무슨 장난치시는 것처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교회는 정말 확실히 특별히 사랑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단지 그분의 말씀만의 그런 것이 아닐 거라는 걸 알잖아요. 또 그분마저도 그러실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시던데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아끼시던데요.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 평강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오신 청년들 은혜 받고 사랑받고 정말 승진도 하고 직장생활하는 거 나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능력 받으시고 귀하게 섬기고 일할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 정리해 볼까요? 그 아래의 문장을 보세요. 귀한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능력, 은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능력을 주님이 공급하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원해요. 누군가가 지금 헌금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단번에 선포해드려 한번 드려보셔요. 그러면 그것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물질인 거로 드릴 때에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때 오늘 이 말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님이 주셨구나. 이거 진짜 특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은사를 바란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일까. 내가 스스로 갖춘 것들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 그 자리, 그 드림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금 내가 드릴 줄 알고 주를 위해 사용할 줄 알고 주께 영광 드리라고 허락하신 선물들 귀하게 또 흘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섬기게 되십니까? 또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에 그 평생의 감사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귀한 일입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맡게 되다니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렇게 맡게 되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차 셀들이 부흥해 가고 있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좀 분쇄를 합니다. 셀 리더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 때
저는 아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이 맡아지실 때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섬길 수 있을 때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할 수 있을 때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할 수 있을 때 그거 참 귀한 것입니다. 받은 능력이 있는 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흘리고 누리며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대지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과 인격이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더 잘 섬기게 되던데요. 내가 교만했던 지점도 많던데요. 그런가 하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공급은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만큼 드리고 흘리고 섬기면 됩니다. 내 것 빼내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작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갖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간구할 것도 많지만 한 5분 정도는, 한 10분 정도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을, 신령한 복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이러이러한 일들로 부르셨구나. 내 마음만 더 건강하고 더 작아지고 더 근신할 수 있다면 감사와 성실이 넘치겠구나. 지혜가 넘치겠구나. 그런 귀한 삶과 은사와 많은 것들을 주님께 또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령한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느 교회 목사님은 건물도 다시금 사회에 환원해드리자, 오히려 우리는 흩어지자,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내가 여러분들 3만 명을 모았다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 교회로 나아가서 100명, 200명, 50명, 300명 모여서 같이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이 더 이 조국 교회의 부흥이 아니겠느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건강한 지점들이 있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복이 넘치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내 야망과 욕망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께서 그거 정말 돌이 낀 쓸개 제거해 주시듯이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며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지혜가 들어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최선 드리기 위해서 내 삶과 인격이 날마다 구별되어져야겠죠. 내가 내 영광 받으려고 더 큰 건물 구하다가는 그때는 때로 정말 50년 뒤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술집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예수 믿는지,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그 귀한 본질을 구별해보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이 날마다 구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돌아보면서 오늘보다 내일 건강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될 부족한 종이 제 마음이 병들어서 성도님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까봐 염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더하셔서 주님의 복을 입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 팀원들도 우리 사랑하시는 고력들도 건강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서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는 우리 권속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아와 강가에서의 금식의 예배를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레위인이었구나,
내가 제사장이었구나. 그 부르심 앞에서 반복적인 피곤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새벽의 제단들 깨워가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때로는 정말 마른 오징어를 또 쥐어 짜는 것처럼 헌금을 드려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할 만한 백성들의 마음은 또 열어주시고 시험 드는 백성들은 없게 하여 주셔서 같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드리며 예배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것들을 잠깐 양도하기도 하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들 이어지는 마지막 그런 단련의 시간, 당금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충성하며 은혜를 구하며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사랑의 충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맡았다면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운 상황 중에 김영준 선교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더군요. 그 공급의 통로의 작은 것에 우리가 또한 쓰임받게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마다 정말 세계 각곳의 어려운 중에서 눈물로 선교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종들을 그 가정도 교회도 다 먹이고 입으시는데 우리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은혜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격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 눈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금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금 교만을 내려놓고서 겸손히 화합하며 소통하며 또 하나님의 현장을 지켜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과 혈기의 고백들과 판단과 비판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기에 대한 자아의 교만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잊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그 성실한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드러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왕년에 뭐 좀 했다는 것을 고백한들 무슨 은혜가 있으며, 그래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작다고 여겨져서 더 크게 지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은혜의 처소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받은 은혜와 자리와 드림을 귀히 여기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하나님,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열어서 은금을 공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셔서 은금을 공급하시며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러한 은혜를 얻고 또 5월달 이사를 향하여서 이제 준비하는 막차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어져야겠사오니 성령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즐거이 드려야 될 예물도 거룩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섭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노니 하나 되며 주님 앞에 정말 무장하며 모든 혈기는 사라지며 게으름은 사라지며 무기력은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감격과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를 입을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 된 한 팀입니다. 그 마음들을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다 흘려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